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이지만 타락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영이 죽어 있었고 또 옛 창조 가운데 속해 있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은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동일한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 이전에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내죠. 근데 그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는 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주의 보혈을 또 더 묵상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데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보혈의 어떤 능력과 보혈에 대한 감사는 그 한 주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 안에 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또 축복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보혈 안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는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의 저주. 여러분, 율법이 저주일까요? 율법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주를 이렇게 줬을까요? 나의 백성에게 저주를 줘라 그리고 줬을까요? 근데 성경엔 분명히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율법은 본래 좋은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저주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저주가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양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양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이렇게 정해 두신 것이에요. 근데 양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울타리를 또 벗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짐승들 가운데 노출되게 되고 또 사망 가운데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타리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사단의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가운데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값을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성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 값을 주고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 사람을 풀어주어
자유민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의 단어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값을 다 주님께서 이미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값을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어 속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율법에는 요구가 있어요. 요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 라는 요구만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대체하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옛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고 새 창조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진 줄 믿습니다. 새 창조의 법은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해.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잘 들리십니까? 집중해야 들립니다. 집중해야.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요, 그 성령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내가 주의를 기울이면요,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도 우리 가운데 요구가 있어요. 요구가. 율법과 똑같이 요구가 있어요.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하지 마라. 내가 막 세상 가운데 몰두하고 있고 내가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특별히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야구 가운데 막 몰두하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만 좀 하지.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해요, 안 해요? 잘 안 할 때가 많이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요구가 있지만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도 함께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축복이 그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속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죄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 죄라는 죄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죄로 막 끌어당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의 죄는 오직 사람으로만 그 죄를 속량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도 죽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구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의 축복 가운데 초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충분한 그 보혈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우리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수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계속 들추어내면서 봐라, 네 상태가 이래. 너가 구원받았다며,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며, 네가 목사잖아, 네가 성도잖아, 네가 권사잖아, 네가 집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근데 널 봐라. 이거 어떻게 그런 똑같은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있니? 라면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가운데 와서 계속 우리를 참소해요.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는
사단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가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지만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리만큼, 어쩌면 뻔뻔하리만큼 당당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육신을 입고 있어.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를 참소하는 어둠의 악한 영아 떠나가라 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묵상하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충만하신 생명 되신 영이신 그분을 묵상하면 우리는 생명의 법 아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했죠. 회개했는데 회개한 죄를 또 다시 꺼내서 옛 추억의 사진의 앨범을 다시 들춰보는 것처럼 그 죄의 추억들을 계속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 안에 담대함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으면 이 죄를 내가 사함 받았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다 아시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도말된 줄 믿습니다. 도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이 건물은 조립식 건물이니까 이렇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지었지만 이 기둥을 보면 이 기둥은 원래 무슨 색이었을까요? 회색. 어떻게 아셔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이 안에 회색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도말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는 이 벽이 회색이었는데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고 또 파인 곳이 있으면 빠데는 일본 말인 것 같고 퍼티라고 하죠. 또 바르고 덧칠하고 해서 매끈하고 잘 보여지게 만드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도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계속 덮으시고 바르시고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고 내가 의인 예수의 보혈을 보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있지만 내가 그 죄를 보지 않고 보혈을 보겠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룩함과 씻음과 거룩함과, 아까 씻음이라는 것은 우리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주님께서 씻어주셨다라는 말이고, 이 거룩함이라는 축복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동시에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안에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린 더 이상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 창조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옛 창조에는 사탄, 사망, 세상, 옛사람, 육신, 율법, 자아, 죄들, 죄성 이런 것들이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또 사탄의 사망의 영향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는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속해 있는 자들, 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이전에는 모든 기준이 뭐였어요? 나의 자아였어요. 나의 자아, 나의 어떤 기준, 나의 가치관, 나의 정보, 나의 지식, 이것이 나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의 기준이 되고, 예전에는 죄성과 죄들로 말미암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어떠한 절제하심, 우리 가운데 제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 가운데 이렇게 노출되지 않고 또 반복되는 죄들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구별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사망과 구별되었습니다. 예,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네. 자, 두 번째, 나는 사탄과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옛사람과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율법과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육신과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자아와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죄들과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죄성과 구별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그 보혈의 축복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속의 피에 의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운 분.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근데 이 의가 사랑보다 더 높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굳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께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가 충족될 때 하나님의 또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인간만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온전히 처리하심으로 우리 안에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고 또 의롭게 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아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했어요? 구별. 이것만 잘 외워도 오늘 설교는 제가 성공한 겁니다. 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 가운데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리스도가 바로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래 있다 왔잖아요. 그래서 한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라는 한자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의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양자와 나자가 합쳐져서 한자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 예. 근데 의라는 것은 추상명사잖아요. 추상명사. 근데 양이라는 것이 합쳐졌어요. 나아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요. 이 한자를 누군가 만들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계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양 아래에 내가 있을 때, 지금 양이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잖아요. 양 아래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출애굽 사건에 그 많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가 발려진 곳은 내가 넘어가겠다 말씀하셔요. 그 안에, 그 집안에 죄인들이 없었을까요? 죄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뜻이 뭘까요? 이 뭐뭐로써 써 이자 다 신, 믿을 신. 그러면 합쳐보면 믿음으로써 칭하다 할 때 칭. 그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예.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의롭게 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과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삥땅 안 좋은 말 같은데 네. 뭘 이렇게 속여서 뭐를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 부모님 앞에 어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죠. 거리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헛기침만 마시면서 상준아 이렇게 부르면 제 이름이 상준입니다. 네. 상준아 부르면 어때? 마음이 뜨끔해 공닥공닥 하면서 걸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내가 마땅히 아들로서 누려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거리낌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거리낌 가운데 주님은 화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고증을 따라서 그 휘장을 만들게 되면요, 인간의 손으로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께랍니다. 근데 이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너와 화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으로 그 담을 친히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 가운데 건너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 가운데
오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의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막힌 담을 그 육체로 친히 허시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이 땅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시는 놀라운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과 축복은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 식거나 굳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물들은요, 그 피가 굳거나 식으면 더 이상 제물로서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식거나 굳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일회성과 보혈의 지속성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지만 그 보혈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식거나 굳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 가운데 초청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보혈 안에 우리가 잠겨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는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만유이신 그분의 놀라우신 광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이것을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저는 이제 기도의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으시다가도 이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오래 이렇게 하수구를 사용하다 보면 이 하수구 안에 오물들이 잔뜩 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 부어도 이게 물이 내려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와 허물들이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다가오질 않아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관을 먼저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컵으로 하나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게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다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이렇게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의 보혈이 나를 모든 율법에서 속량하셨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보혈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보혈이 그 결과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또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저희가 성찬을 할 겁니다. 성찬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대하는 거죠. 이따가 성찬을 할 때도 이 보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찬을 대하실 때 이것이 그냥 어떤 형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